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키르기스탄에서 여기 온 지는 한 3년 정도,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내가 주고 온 복보다는 제가 갖고 온 축복이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부터 이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키르기스탄을 가게 됐는데, 같이 훈련받던 동기 선교사님한테 이육세 백장 선교사님 지금 대전에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잘 섬겨주셔가지고 처음에 받는 언어 훈련, 그 다음에 그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이 없이 너무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간 첫 해에는 그곳에 있던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호주 선교사님 가정이 한 15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역을 격리하시고 떠나시면서 집 안 사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제가 사게 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까지 제가 이렇게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제 영어 그 방송 사역 그런 것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이제 도서관 사역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저는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이 잘 이렇게 닦아놓으신 그 기초 위에 그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공개적으로 어떤 교회 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든지 그런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계셨던 가정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이고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처음부터 선교는 정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배워서 그곳에 오래는 같이 안 있었지만 초기에 이렇게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중 최고의 축복은 아무래도 그곳 현지 목회자 가정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나눈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러하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키르기스탄의 탈라스 상황도 사실 현지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키르기스탄은 개인적인 종교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의 해체 후에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모습을 갖춘 나라도 사실 이게 키르기스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들 왜 무슬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들 믿은 게 아닙니다. 키르기스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난 키르기스 사람이니까 무슬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대답에서 나타나듯이 그 무슬림 정서가 강하고, 이것이 그들의 그런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 유목민의 그 공동체 문화와 결합해서 어떤 접대하는 문화, 잔치 문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곳에 이제 키르기스 말 중에 은트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합한다, 함께 협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얘기하면 은트막 바르제르데 으르스바르 이런 말도 있고, 으르살드 은트막, 찬양도 으르살드 은트막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말은 화합과 협력이 있는 곳에 번영과 그런 행복이 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독교인이 거기서 이제 바티스트라고 그러는데 혐오적인 말로 쓰는 거예요. 바티스트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슬림 공동체의 그 화합을 깨뜨리는 일도 간주되고, 당연히 그 가족은 여기 핵가족이 아니라 큰 가족들이죠, 그죠? 그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그런 체면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로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은퇴막, 이 화합, 협력하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곳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웃들에게, 또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나눈 적이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끝에 가면은 그들의 그 삶의, 그곳에서 삶의 현실, 그 기초가 되고 안전망이 되는 그 은트막, 그 하나됨, 그 공동체 하나됨을, 가족의 하나됨을 그 깨뜨리지 않으려는 그 두려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은트막에 대한 공동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키르기스탄의 그런 무슬림 선교는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이 바티스트의 우두머리잖아요. 목회자들은 그 바티스트의 그 괴수격인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무슬림 정서와 공동체 정서가 강한 지방에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수도보다.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나누었고 지난 3년간 제가 두고 온 그 탈라스집에서 생활했던 현지인 그 바이무랏 목사님께서 올 4월에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그 청년 때 그 방탕한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15년 전에 예수를 영접한 후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은 자신의 고향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탈라스로 돌아와서 목회자로서 정말 무슬림 친구들과 이웃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워낙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아주 나에게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 줬어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알라가츠라고 신부를 납치하는 것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때 다 한 명씩 결혼시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탈라스로 돌아와서 무슬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참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키르기스탄을 제가 방문해서 4주 동안 머물면서 우리 동료 사역자들과 또 가족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라스에 온 후 목회자와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묘지를 확보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그 무슬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 기독교인들의 묘지를. 탈라스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인들을 위한 묘지는 있는데 러시아 정교인,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나머지 그런 개신교,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묘지는 따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키르기스탄에서는 때때로 기독교인이 묻힌 묘를 훼손하고 여전히 시신을 꺼내놓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 가서 이 또 다른 목회자 바이무라 목사하고 제가 가깝게 지낸 목회자 2명 있는데 한 사람 바이무라 목사고 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이름이 아들이라는 그 러시아 침례교회 목사인데 러시아 침례교회에서만 러시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러시아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침례교회 그 안에는 키르기즈 회중이 이제 있죠. 거기서 키르기즈 회중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 가족과 제가 여행을 이번에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아요. 아이들이 6명. 그래서 여행할 때 저하고 해서 9명 거기서 지난번에 훈련받으신 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또 키르기스탄 방문하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10명 한 차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는 7이 좋은 숫자인데 사모님이 딱 째려오더라고요. 지금 6째 남자가 전제인데 성경적으로 7째가 좋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랬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모임에 같이 갔던 바이무랏과 같이 모임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지방정부가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종교인들 모아가지고 이 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랜 몇 년이 지나면서도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무슬림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 장례 절차를 따라서 묘지에 묻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바이브라 목사가 용기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무슬림들만을 무슬림식으로 묘지에 묻었었냐? 70년 동안 공산주의였는데 하나님 있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공산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다 이곳에 묻혔다. 마약 중독자들도 묻혔다. 범죄자들도 묻혔다. 모든 키리기 사람들이 여기 다 묻혔다.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마약 중독자들도 아니고 범죄자들도 아닌데 모두 다 키리기 사람인데 왜 우리들이 이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거기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기본이 원래 장대하고 눈치도 좋고 장군같이 이제 그런 아주 박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담대하고 지혜로운 하지만 조금은 어떤 때는 공격적인 그런 바이브라 목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료를 잃은 그 아들 목사가 애통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브라 목사가 소천했을 때 그의 가족들 또한 그의 장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우두머리로 막 안다닐 일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절대로 그 바티스트 우두머리에게는 땅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영향력을 아주 가진 한 어른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묻힐 수 있는 땅을 주도록 하자.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그가 묻힐 수 있는 땅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이 말도 아들 목사가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 장례 또한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모슬렘 그 몰도가 다 있어야 되는데 몰도가 있지만 그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후반 목사가 저기 먼 남부에서 또 그의 영적인 멘토이자 또 지도자였던 또 우리 GMTC 졸업생이신 또 선교사님도 같이 가셔서 기독교식으로 그런 장례를 하면서 큰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되었고 또 그 아들, 딸과 이야기하면서 죽으면서까지 15년을 열심히 헌시적으로 하나님 섬겼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보다 젊은 사람인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둘이 의지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찰나스에 처음 왔을 때 사역 철학을 저와 함께 나누고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 비림딕과 은트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림딕은 화해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 서로가 하나 되는 게 이게 비림딕. 비드가 하나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 은트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 화합하는 거, 협력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사역의 기초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나와 나누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도 나누고 또 죽을 때까지도 죽음을 통해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나눈 그 바이브라 목사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나누게 됐고요. 이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좀 더 바꿨어요. 그전에는 행복한 교회였는데 내가 갔더니 영원한 생명교회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플루 지인에서 특별도 고양이로 지인으로 교회 이름도 이렇게 바꾼 그런 것을 봤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참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목회적인 부르심에 그렇게 헌신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갔을 때도 그렇고
변함없이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저랑 하여금 신앙은 신앙이 아니구나. 삶이구나.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그때 타다스 처음 갔을 때 박사학위 마시고 갔었을 텐데 그러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하나가 일리아스라고 이제 아들인데 큰아이가 하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에요.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쭉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엄마가 대단합니다. 뭐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얘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잘 극복해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전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좀 더 담대하게 우리 아들이 이제 남편이 이 아들 목사인데 아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이웃들한테 제가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전도 클리닉 금요일날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키르기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계속 생각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 시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 앞에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뭐 시편 22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preaching to the choir란 말을 해요. preaching to the choir.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아멘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짝을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렇죠? 그죠?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아멘? 막, 쥐어 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셔야죠. 과연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은 정말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 실패하기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또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에 주는 유익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그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에 진정성을 주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서 나름대로의 고난과 그죠? 원하진 않지만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것을 생각하면 그거들을 생각하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교회 사역을 막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현지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한 것이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신들의 고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어떤 때는 아무것도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대면할 때, 나 혼자만 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 선교사 동료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가까웠던 이 가정들이, 힘이 되었던 가정들이 한 가정씩 몇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좀 계속 우울하게 지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제 고난은 별로 고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을 감내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난 정말 편하게 살다 왔네, 이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올바른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고난을 배제하겠다는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이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신약의 그러한 메시아나 그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의로운 고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성경적인 패턴, 제가 이 말을 많이 하죠. 성경적인 패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성경적인 패턴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거하는 그 백성의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성경과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세와 예언서와 시편,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게 파트 1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곧 구원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을 먼저 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장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약에 이러한 것을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고, 그러한 구절들을 이러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래티브,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패턴이 고난을 통한 회복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그 구절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의 첫 죽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의로운 자의 죽음이었음을 증거하며, 인류권의 과정의 출발로서 그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첫 언약도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누가복음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그리의 피를 이르기까지 창세 이래 흘린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그 피를,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요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의로운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신이 이제 받게 될 그 배척과 고난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패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도 당연히 나오죠. 그러한 종말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절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선교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런 선교에 관련된 그런 정의들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막 찾아가지고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 정체성,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성품,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큰 내러티브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한 파트 1이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이 책에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시 거의 처음 시작하는 그 세 번째 챕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people who care for 이건 또 챕터 3네. 이게 아니에요. 챕터 2네요. people who know the story they are part of.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아는,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맥락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22편을 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성경과 그 선교 세미나 듣기 전에 시편 22편을 읽을 때와 세미나를 한 다음에,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거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만 이거 10분이 되건 15분이 되건 좀 제가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시편 22편 22절에서 32절까지만 읽었어요. 왜요? 31절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우리 아직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 유성교사님 31절을 다 천천히 읽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에서 좀 제가 구원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시편의 후반부예요. 22절에서 31절까지는 후반부, 그리고 앞에 1절에서 21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 시는 흔히 라멘트, 한국식으로 탄식이라고 부르는 게 장르, 이제 시편의 장르로 여러 장르를 나누는데 장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장르가 중요한 것처럼 시편 안의 장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장르가 중요한데, 이거는 탄식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요 시는 알고 있어요. 왜? 1장, 그러니까 22장 1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이 탄원시인 이유는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시편 기자의 고통과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첫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구절이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도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은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소위 메시아적 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론적인 접근은 사실 시편 22편을 올바로 읽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원래 맥락과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 시편을 그에게 탈취해서 예수님의 것으로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편 22편은 그 시편의 자체적인 맥락에서 읽혀져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시편들 21장, 23장, 24장과 먼저 그 맥락 안에서 함께 읽으면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윗 시편으로 만들어진 시편의 제1권,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권, 1장에서 41장의 맥락 안에서 읽어져야 됩니다. 그 후에 신약과 어떤 구약, 그런 성경적인 컨텍스트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본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맥락 안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편은 그 마지막 장에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생과 역사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권의 결론도 그렇고 2권, 3권, 4권, 5권의 결론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권의 결론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숨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해라. 이 명령으로 시편이 맞춰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22편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거의 오랫동안 얘기했는데요. 20분도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제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은 22절에서 31절까지 문맥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맥락은 1절에서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강의 시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바쁘지만 메시지 명제와 전화 공부와 대지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튜토리얼 우리 성교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선생님 해주셔서 저는 전화 문구는 제목은 말했는데 명제를 말해야죠. 명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구는 why,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 왜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이 대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에 완전한 반전을 주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5절, 26절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참으로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움을 이해하려면 1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시편 기자의 탄식에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1절 2절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시셔도 모른 채 하십니다. 1절 2절. 그 이어지는 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느낌, 이 외로움, 이것을 아주 그냥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분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탓해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시간만 있으면 사실은 6절에서 1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거를 다 읽어가면 그 강도를 훨씬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느낌을 좀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종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야곱 자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자손에 주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엄청난 고난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믿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3장 두 번째에서 부분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또 9절 10절에 가게 되면은 모태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성경에서 얘기했던 모든 주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고난의 종들을 통해 열방을 돌이키시는 이사야의 종말의 비전이 그 그려내는 평화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어지는 그 언약으로도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이미지들이, 그러한 주제들이 다 이 시편 하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 시편 기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시작해요. 나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탄원시예요. 그 장르가. 개인적인 탄원시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개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맥락 안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들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 절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개인적인 고난으로부터의 그 해방 또한
그 결과가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회복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공동체적인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를 찾는 여러분들도 모두 2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케 하시며 여러분이 서운하신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성교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열흘 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10편 23편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23편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갈 곳을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10편 23편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 잔치 임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3편을 보다가 22편이 눈에 확 들어와서 22편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이게 요한복음 컨텍스트가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22편을 많이 보면서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정말 이렇게 성교적이었나? 이것을 내가 보게 되면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정말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작한 탄식이 시편이 전개에 따라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주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 과정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환란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서로와의 공동체적인 회복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고 친밀함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역사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내면화하거나 실천하지 못했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 시편 기자가 용기를 냈어.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조그만 그 자그마한 남아있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겨우 나와요. 11절에 첫 번째 요청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상황의 요구하기 앞서서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똑같은 것이 19절에 동일한 명령으로 동일한 명령으로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우리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제 난 모든 볼품을 잃어버린 정말 살아있는 성장같이 그렇게 됐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상태에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 근데 처음에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용어잖아요. 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간구를 해요. 건져주십시오. 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 가게 되면 구하여 주십시오.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구하여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21절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회복과 구비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22절, 23절 저희가 읽은 대로 주님의 이름을 나는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구원은 다른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여 공동체적인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번역의 나의 백성이라고 저는 세 번역을 사용했는데 개종개혁에서는 형제에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그 개인적인 구원,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들의 회복, 그 다음에 나오는 회중,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자손,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에서는 회중이란 말이 나오고 25절에서는 큰 회중이란 말이 나오죠. Great Congregation이 있고 25절에는 확장이 돼가지고 그게 Great Congregation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7절에 보는 것처럼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우주적인 회복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개인과 가족,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이미지를 이 시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중재자로서 30절, 31절 이야기를 하죠.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과거에서 있었고 현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야 될 그러한 자손들까지도 아직 미치지 않는 땅끝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때까지 함께 하게 될 그 모든 그의 백성을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멜리 대학교 캠퍼스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학교인데 거기 3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요번 여름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지금 4학년인데 회계법인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진짜로 했습니다. 인턴십. 했는데 이 인턴십을 마치고 회사에서 이제 그 작업 오퍼를 받았어요. 그 입사 제안을 받았어요. 저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때,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날로 그냥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얘는 생각이 많아서 오랫동안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최근에 우리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지 있을 때 얘가 고등학교 때인데 홈스쿨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냥 책을 하나도 안 보고 건드리지도 않고 난 그것도 몰랐어요.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우울하게 지내고 그 대학에 갔을 때도 나는 언제 대학 그만둘지 모르니까 너무 좀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 미리 이렇게 볼 때 경고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떤 그런 기분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벌써 졸업반이 돼서 또 기독교 동아리 동아리에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이렇게 직장도 이미 얻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 아이가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 순간들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에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여러분과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제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고난을 공감하시고 또 심지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고난으로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광의 하나됨을 또 예비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찬양 그 선한 능력으로는 우리 홍신영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네포가 낯익은 목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가진 성탄절 그걸 맞이하면서 외롭게 보내면서 쓴 희망과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거대한 암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빛을 너무 명확히 증거합니다. 비록 이 시를 쓴 후 몇 달 후 그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설사 조그맣고 혹은 조금은 더 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선교적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지금도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중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제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